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내가 사용하는 방법들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잘 찾아야 변화도 만들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것, 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데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죠. 아이들은 숨겨진 비밀 찾기,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고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GTS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훈련이 되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학습 두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7가지 주제는 그날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의식적으로 기억해 보시고 생활 속에 살아가시면 생활의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문제를 컨설팅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오늘도 잘 사용하셔서 삶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예수님께서 두 팔을 이렇게 포개셔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그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고 제목도 한번 정해보시고요. 의미도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요. 자, 사람은 모두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뭐 의견도 다르고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뜻은 뭘까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로 묶어지는 이런 삶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지 종이 주인에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이래버린다면은 이건 종이 될 수가 없고 쫓겨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두 팔을 이렇게 두 팔로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음표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팔 안에는 2명씩 해서 4팀이 있습니다. 8명. 그리고 음표가 2, 4, 6개가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 또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어떨까? 하나 되는 비결은 뭘까?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힘이 발휘되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 안에서 하나가 되면 큰일 나죠. 같이 감옥에 가니까.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사람을 안고 있는 주님의 모습, 옆에 십자가, 위에 음표 4개, 그리고 예수님의 팔 안에 2명씩 4팀, 8명, 음표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또 이 그림과 하나된, 그림과 하나된 또 성경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말씀. 먼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저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또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를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가족끼리도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생각하고 그래야 이 공동체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피스메이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도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도록 꼭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도형과 각도든지 아니면은 측정이든지 아니면 수와 연산이든지 또 아니면은 규칙이든지 자료와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든지.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그냥 다 따로따로 예수 밖에서 따로따로 싸우고 막 분쟁하는 이런 그림의 모습. 그런데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다음은 천국에서 함께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참 어제 저도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요. 자, 그 속에서 또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항상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고 감사가 살아있으면 평안하고 환경의 변화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오늘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둘째,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참여하기. 셋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넷째, 은혜의 힘으로 충만하기. 5번째,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 기억하기. 세상은 싸우는 곳입니다. 2번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실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워지죠. 천국에 대한 확실성. 그러면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러면은 확실성, 삶, 결과물이 있어요. 이 결과물은 아주 좋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사니까 인정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니까 딴 데 쫓겨나서 딴 데 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스스로 머리 숙이고 화목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확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삶,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순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천국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도 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인답게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야. 3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 갖게 해주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하면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저는 질문을 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무엇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마음이 매이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한다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기입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열정 갖기. 둘째, 감사하기. 셋째, 전문가 되기. 넷째, 비전 만들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지식과 이론에 익숙해야 돼요. 지식과 이론. 그 다음에 2번째는 임상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응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갖추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전. 내가 이걸 가지고 끝날 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뭘 할 건가? 나중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 일이 되고 즐겁습니다. 효율성도 있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죠.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